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계명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명령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지 오늘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좀 더 구체적인 2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 말만 들으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니까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심지어는 부모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 그거를 인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녀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 때로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장수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은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heritance, 기업. 그들이 가지고 보관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셨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 그 각 지파, 각 가정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5장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부터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날이 길 수가 없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포로로 잡혀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된 땅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막 대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알겠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또 가능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 21장에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항하고 고집이 세어서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부모님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진실하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며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모님이 좀 부족하고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뭔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분이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은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도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오히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만약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대대손손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면 이 명령에는 부모의 역할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히브리어로 문설주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설주에 붙이는 조그만 상자를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상자를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붙여놓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거기다 손을 대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상자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을 적어서 저 상자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손으로 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날이 오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운 자녀가 그 말씀을 다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선순환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손손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어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주자가 한 바퀴를 돌고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먼저 뛴 사람은 그 바톤을 잘 잡고 있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자는 그 바톤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바톤을 자기 팀이 아니라 다른 선수의 바톤을 받으면 실격 처리가 되죠.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팀은 우승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넘겨주고 받고 또 다시 넘겨주고 그것을 반복하는 바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고 넘겨줘야 되고 그 자녀는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넘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말씀을 넘겨주고 자녀는 말씀을 배우고
또 자녀는 또 그 말씀을 다시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겠죠. 결국 그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선순환이 많이 깨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순환이 많이 깨졌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 라이드를 해주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데려다만 놓으면 자녀들은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으로 살아낼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주일학교나 유스에서 말씀을 잘 배울 것으로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주일학교 그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교회를 떠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그 믿음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설에서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말씀을 배울 것처럼 기대를 했고 부모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 건강한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오고 가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눌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서 가정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장소가 또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면 그 가정은 믿음의 삶을 계속 전해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청지기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도전을 받는 그 삶이 바로 부모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유산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 원하십니까? 경제적인 혜택? 좋지요. 경제적인 혜택을 자녀들에게 공급해서 그들이 좀 더 준비된, 좀 더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지 못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며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있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포기하고 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또 부모님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어 주셔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모의 역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의 처음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몰라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그 실수와 실패도 경험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1년 내내 평생 그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도 없고 있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는 부모로서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만약에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대대손손 믿음을 또 전해주고 전해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